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하루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로 선포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사람들이 각종 방언으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혹은 웬 술주정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주정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호통까지 치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또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들을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바로 그 말을 시작으로 복음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거나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난감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이미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와, 평소에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그럴 때는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놓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도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탁 복음을 뱉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예전에 당구장을 하셨던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당구를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공을 탁탁 쳐서 연결하는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당구가 너무 재밌어져서 어디 가서 삼각형만 보면은 그 당구공 치는 모습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사각형을 보면은 당구공이 튀어가는 그 당구대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얘기를 해도 당구 얘기로 생각이 나고 저 얘기를 해도 당구 얘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생명이라면은, 그 예수가 능력이라면은 그 예수를, 그 좋은 예수를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성령이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고 술주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예언이다, 즉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할 것인데 곧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험하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비해서 요즘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곳곳에서 서로 전쟁합니다.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망가져서 재앙이 됩니다. 질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구원이 필요한 너무나 메시아가 간절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22절 24절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의 초라한 죽음은 유대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그분이 아닐까?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셨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꼽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6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주께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27절 28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고백합니다. 그 영혼은 문제에 있어서도, 다윗의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이하게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이미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께서 죽으시지만은 곧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선포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경험한 그 증인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간신히 눈치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다시 우뚝 세워주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억압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저 그냥 견딜 수밖에 없었던, 독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일제 강점기를 생각한다면 아마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기다림, 그런 간절한 기다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를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요엘 2장 같은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엘 2장 말씀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잘 납득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그래도 혹시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헛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진짜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사실은 그 소망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날이 오기만 하면 이들의 마음은 그러한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고 있을까요?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서울에서 이모님 댁에서 이제 얹혀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토요일 날 혼자 집에 있을 때 배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면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분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성경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예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전도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한참 그분과 논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그분을 차갑게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도 저에게 계속 쫓겨나시면서도 몇 주를 찾아왔습니다. 계속 그 사람을 거절하고 차갑게 쫓아보내면서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나 이론에 대한 그런 불편함보다도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진리는 아니었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진리이신 예수를 분명히 믿고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 소망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단 사이비만도 못한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간절함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필요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를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예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던져진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셨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지 못하던 것을, 듣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신 예수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곧 오실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두드리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기다리고 고대하고 앙망하는 삶으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이 땅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